오늘은 제가 먼저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펀드레이징 할 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넉넉하게 또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좀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황모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노트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나 예배를 드리면 제가 주로 세 가지를 많이 하죠.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찬양 끝나고 제가 잠깐 나가서 광고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대답 안 하죠. 대답 안 하고 다들 답을 알고 있지만 목사께 물어보면 다 틀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자그맣게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위 세 가지가 매우 다 중요하잖아요. 다 이게 중요한데 굳이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뽑으라면 우리가 무엇을 뽑겠습니까? 똑같죠? 다 아시는데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께 말하면 틀린 것 같은가, 그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오죠. 말씀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청년 생활 하시고 하셨으면 아실 텐데 주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수련하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수련회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련회에서 찬양과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감정이 좀 크게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찬양하면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업되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말씀은 되게 좀 지루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수련회 이후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조금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혼자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을 묵상한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본문은 우리가 주로 큐티 말씀이 새벽 예배 때 나눠질 말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한 첫 말씀 묵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특히 느헤미야서 1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1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1장을 조금 스킵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1장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영화관 가셨을 때 영화관에서 처음 10분을 놓친 적 있으십니까 혹시? 매우 영화 볼 때 찝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놓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좀 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1장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이 1장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히 1장에 오늘 제가 좀 집중해 볼 말씀은 대부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대충 이 스토리 이렇죠. 자기 본인이 아는 형제라고 하죠. 아는 사람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왔는데 이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섬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이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포로가 안 된 사람들, 현재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는데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도,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냐?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환난이 크고 능욕을 받고 있고 능욕받고 있고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이야 포로가 됐으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능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회복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언젠가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누구를 쓰느냐?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일에 사용하시는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몇몇 사람이 있었죠, 사용하신 사람이. 근데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이 있고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이 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일을 앉아서 울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한 내용을 기도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사람이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한 내용을 아마 적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 사람이 기도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그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대충 흐름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일단은 우리가 볼 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하늘의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다시 계명을 지킨다란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keep God's word,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정의를 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냐? 우리가 6절에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말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와 우리 아버지, 내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지목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좀 쉽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이전에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크게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행하냐? 크게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을 향해 큰 악을 행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의 이런 상황, 과거의 이런 상황,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러한 지금 능욕받고 큰 어려움받고 지금 처참하게 이 죄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땅에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버린 그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임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8절부터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recite, 말씀을 좀 구절을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8절 잠깐 볼게요. 8절 감사합니다. 8절 볼 텐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신명기 30장 1절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적이라고 말해요. 뭐냐면은 오래전에 말씀하신
지금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현재 상황을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라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건대 하나님 앞에 구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동일시시키는 거죠.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오랫동안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된 chosen people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킨다고 옛적에 말씀하셨죠.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이 활동하는 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벽 이제 이 땅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벽을 쌓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의 시작을 나중에는 하나님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을까?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켰고, 두 번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억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지 않으셨을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관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수련회를 시작하거나 준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제가 금식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첫날은 조금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저한테 보채는 듯이 하면은 그들이 알던 모르던 조금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 황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 마치시고 저한테 청년들의 리스트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그들을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메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교만했다는 것을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뭐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청년들에게 설교 말씀 노트를 적으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말씀 노트를 한번 적어봐라 권면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황모성 선생님 설교하시는 내용이고 창년이 이제 노트를 이제 보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노트를 적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황모세 목사님께서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곳 이제 뭐 집회 다니고 하지만 우리 세교회 청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거의 하루 전에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주로 말씀을 듣고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본문 말씀과 본인들이 적은 설교 노트와 그리고 속으로 나눈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10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을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소그룹 해서 서로 이제 묵상하는 거 나누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너무나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저 청년부 안에는 한어권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영어권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잘 융합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청년부 수련하면서 우리 넉스빌에 있는 사랑교회가 10명 정도가 12명 정도가 같이 조인해서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하나 된 모습으로 좋은 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접니다. 융합되지 않았습니까? 저기 지금 저희 교회 그 대학생 청년들하고 그 사랑교회 대학교 청년들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고 있다가 목사님 같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했는데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 재밌게 놀고 잘 융합된 모습. 나중에 밤에는 마지막 날 밤에는 새벽 1-2시에 또 같이 막 농구도 하고 게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대가 달라도 40이 된 사람이도 이렇게 조인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황모세 목사님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게 KMM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융합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철철 넘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끝나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다운될 것이다.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나아간다면,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상을 연달아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영상인데 느린 찬양, 빠른 찬양하는 거로 놓은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두 곡인데 첫 번째 곡 가사 제가 하나 빼왔거든요. 이따가 잠깐 제가 부를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후렴인데 나 찬양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에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그럼 현실적으로 그 뜻이 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고백한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문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 찬양은 너무나 잘한 찬양이죠. 이것도 후렴인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 우려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향해서 의심이 들고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내가 교만하든지 너무 지쳤든지 너무 힘들든지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으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성경책 10개씩 집에 있지만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등한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제가 되게 은혜 받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다 였어요. 늦게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